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의사 누가가 기록하고 전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전한 기록의 배경은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인간과 세상, 역사에 미치는 구원과 생명 회복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나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대부분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태나 요한은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하긴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을 대개 글이 아니라 말로 직접 전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한 사실들을 전했던 것이죠. 이렇게 생생하게 육성으로 전해지는 복음으로 인해 도처에 교회들이 세워져서 유대를 중심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고 소아시아 로마 전역 제국에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어린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자라가도록 신학과 윤리와 그들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한 필요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위한 편지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편지들이 바로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인데, 이러한 서신서는 어린 교회 공동체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에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첫 복음 목격자들의 세대가 점점 사라져 가지요. 그래서 복음의 기원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기원과 의미를 설명하고 어린 신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 위에 견고히 서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더욱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서가 기록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약성경은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선포로 이어서 서신서로 또한 복음서 순으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누가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가 기록한 누가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특별히 이 복음서 전체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에 대한 강조를 두드러지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이전에 사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복음서를 시작하는데, 먼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기도로부터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13절에 보면은 사가랴는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있었고, 또 그 기도의 제목은 다름 아닌 아들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사실 실제적으로 사가랴에게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고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몸이었던 것이죠. 7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은 그동안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게다가 이제 두 사람 모두 아이를 잉태하기에는 나이가 많았던 것이죠. 18절에 사가랴도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이런 실제적 장애물뿐만 아니라 20절을 보면 사가랴의 말에 대해서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너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가랴가 볼 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자신이 늙은 몸으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믿지 않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사가랴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가랴는 이 일로 인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몸의 변화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20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마음껏 말하던 자신의 입이 이 일 때문에 벙어리가 된 것이죠.
똑같은 입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열린 입도 닫히게 됩니다. 반대로 똑같은 태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닫힌 태도 열리게 된 것이죠. 사가랴는 벙어리로 지내야 했던 10개월, 어쩌면 그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라고 볼 수도 있는 이 일이 사실은 징계가 아니라 사가랴의 이성과 합리성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능력인가를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몸의 변화쯤은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고집이나 불신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건 일종의 벌이나 징계 같은 걸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혹 그때 그것이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나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개입의 증거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잉태하지 못하는 몸, 나이가 많다는 실제적인 이런 장애물에 대해서 사가랴가 새롭게 내딛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우리는 23절, 24절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23절, 사가랴는 제사 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는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요 의사라고 했지요. 어쩌면 이 말씀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구절이지만 사실 누가는 사가랴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한 걸음 앞으로 구체적으로 나아갔던 행위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신으로 입이 막히는 징계까지 체험한 사가랴죠. 하지만 그는 적어도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을 이제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내딛는 액션을 취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했는지 긴가민가 하지만 그래봤자 손해볼 게 없다는 식으로 그냥 시도했는지 그 속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가랴는 한 걸음 내딛는 액션을 취했죠. 그동안은 잉태하는 일이 없었는데 급기야 나이까지 많은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디딘 한 걸음이 결과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체험하는 그러한 증거를 얻게 된 것이죠. 불신이라고 하는 영적인 장애물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믿을 때 강하게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사가랴처럼 이제까지 잉태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나이가 많은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을 믿는 게 어쩌면 이성적으로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이성적 확신이 사실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한적인가 사가랴는 이걸 볼 수 있도록 교정해주는 그러한 안경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합리적이라야 믿을 수 있다는 신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조차도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것을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죠. 그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불합리한 존재인가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령 만일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얻을 수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면 사가랴는 뭘 기대하고 아들을 달라고 기대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나요? 반대로 아들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한다면 우선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합리적이고 둘째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합리적이고 셋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렇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믿음의 영역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지만 거기에만 묶여 매여 있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가랴가 간절히 원했던 아들이 그의 기도의 제목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 다양한 바람이 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잉태하지 못하는 신체적 장애물이든 혹은 불신이라는 영적 장애물이든 우리에게도 이런 다양한 장애물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실감할 때라는 사실을 믿고 보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액션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통해서 19절 표현처럼 이 기쁜 소식을 성취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